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1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죠?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분명히 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을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2절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또 망령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며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할 대상을 보면 누구라고 2절에서 분명히 나오는데요, 누구라고 하고 있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내 아들과 그 손자까지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2절 끝부분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신의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말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뭐 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그 명령에 온전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일액 일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곱도 그의 손자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 중,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중,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중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요, 자녀에게 유산을 이렇게 물려준다면 참 좋겠지만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좋은 유산은요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요,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오직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렇게 잘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들에게 주신 권면이나 권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신앙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그것을 행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살지, 잘못하면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죽고 만다는 것이죠. 내 자녀의 장래와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의 말씀처럼 7절은 보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강론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언제라고 얘기하겠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은 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장소, 시간, 상황, 환경을 불문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시간과 장소,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혹시나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자녀들에게 져줄 수 있어도요, 이 신앙만은 주도권을 잡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저기 써붙이기까지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눈을 감아도, 그리고 잠을 자도, 길을 걸어가도, 또 혹시나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나서 어그러진 길을 이렇게 파고 다른 길로, 옳은 길로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언제든지 가르치고 언제든지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분명히 설교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쫓아다니고 또 어떤 꿈을 원하고 소원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오지 않던 행복이 그럴 때 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별별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오지 않던 그 행복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길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신명기 8장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은요, 분명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 들어갔을 때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가 어떻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더욱 기도하고 더욱 조심합니다. 그러나 좀 생활이 나아지고 또 안정과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나태해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라고 하는데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1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나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중간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단서가 붙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잊지 말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철마다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상황이 나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좋아지면,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편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도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종되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잊지 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적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잖아요. 배불리 먹고 또 날이 좋고 따스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날이 흐리고 깜깜하고 또 비 오는 날에는요, 어디로 갈까요? 목자에게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평안하고 풍성해지면요, 사람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마음대로 살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가 이렇게 요절로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아굴의 기도죠. 잠언의 아굴의 기도인데요, 이것은 아주 인간적이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풍부해질 때 종되었던 위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오늘 새벽 정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19절 내용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했죠, 어저께. 또 16절에는요, 마사에게 시험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마사는 어디 있으며 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17장 7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되던 때에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사는요, 호렙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장소인데요, 무리바라라고 들어보셨죠? 무리바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마사에서 뭐가 없다고 이렇게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뭐라고 시험하냐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한 거죠? 시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같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대로 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석에서 분명히 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로요,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결과는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하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될 줄 믿고 힘써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그가 정말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약에 그 병자가 그가 일어날 수 있을지 않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채했을 때, 믿었을 때, 신앙을 가졌을 때 그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20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 이라고 20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 종되었던 자유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요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존재 자체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그 구원에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믿음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고요. 신앙을 물려줘야 하고 또 가르치고 강론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게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배우게 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함으로 그들이 또한 그 자녀들과 또 자손들까지 또 이렇게 신앙을 물림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 또 내 마음의 평안과 이렇게 마음들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다른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종되었던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니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많은 자들이 일어나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